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앞에 주어진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찬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기꺼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마음과 욕심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를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심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치르는 몫을 우리 공동체가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들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불순종한 백성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예리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귀히 여기며 주님과의 약속을 다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왕 되신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주님과의 약속된 만남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며 애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처소와 삶 가운데서 끝없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이충일 목사님의 영과 육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의 영과 육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성령님의 임재의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시원하시죠? 네, 지금 추운 분은 혹시 좀 에어컨 조절해 달라고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하이파이브하면서 인사합시다. 함께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물된 동사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몸을 좀 올려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 됩시다. 온전한 예배자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오늘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전에 몇몇 우리 형제들과 같이 지금 캐노피 다 설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거기도 너무 땡볕이긴 하지만 우리 그래서 여러분 더울까봐 캐노피 텐트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서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같이 피구도 하고 또 바베큐도 같이 먹을 거니까 여러분 함께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GBS 모임 그걸 대체하고 제자 훈련도 오늘 빼고 그렇게 같이 전체 모임 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1사역 동참하는 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좋지만 이제 좀 성장해서 성숙해서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안내팀, 중보기도팀, 새가족팀, 미디어팀 저희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할까요? 사명 선언문 같이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룻기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게요.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나눠서 읽고요.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04쪽에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지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네,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기초신앙훈련 지체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지체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지체들이 나에게 중심이 되어서 이 예배,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맞는데요, 반만 맞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우리 어떤 기분과 우리 어떤 마음과 내 일주일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배의 사명자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건 물론 필요하고 내가 도전받고 회복되는 거 필요하지만 내 모습을 받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내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 전체를 통하여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청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주의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는 그런 기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눌려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
낙심해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자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어 일어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암청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 주님 앞에 한 주 동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다가 주의 부르심 따라 나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먼저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은 철저하게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내며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보아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쭉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떻게요? 텅 빈 나오미와 함께 텅 빈 삶을 자처한 그 며느리 룻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채워져 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여인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요, 영육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중에 우연과 마침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룻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룻에게요, 보아스를 통하여서 3가지 약속의 은혜가 하나님 주어지는데요. 룻기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3가지 약속의 은혜가 이 8절과 9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입니다.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라고 보아스가 명령을 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수입에 대한 보장이에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너희 먹을 것이 있으니 여기서 충분히 이삭을 주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수입에 대한 보장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주신 약속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안전. 여러분,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8절 하반절 8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8절 하반절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9절 말씀에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동안 이삭을 줍는 동안 종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당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던 이 젊은 이방 여인에 대한 안전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주신 약속의 은혜가 뭐냐면 이 복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지에 대한 약속.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그 물을 달라 하여 마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허락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을 떠서 줍니다.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물을 떠서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인 이 보아스는 이러한 통념을 뒤집고요, 이방 여인 룻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지닌 이 자비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약속은요, 지금 당장 룻에게 필요했던 실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것들로 채워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이 불안한 이 룻을 위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고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몰랐거든요, 보아스의 존재를. 도대체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룻에게요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쩍게 여기는 이 룻의 물음에 대한 이 보아스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세 가지 약속과 함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12절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축복이에요?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룻이 단순히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오르바 다른 며느리는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 결단하며 나온 배경이 뭐였어요? 의리 때문이었나요, 여러분? 살펴봤죠. 여러분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한 단어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아스는 명확하게 알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가 어디에도 표현되지 않았던 이 신앙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다른 양식을 채우러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온 이 룻을 보아스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룻은 그래서 보아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이 보아스의 말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처럼 비천한 사람을 알아준 이 보아스가 고마웠고요.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 룻이요 큰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자신이 한 모든 일의 동기가 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것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되고 싶은 그 마음, 즉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준 이 보아스가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이러한 보아스의 환대가 룻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아스는요 한 걸음 더 룻에게 다가가요.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일을 하던 중에 이삭을 계속 줍던 중에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준비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 룻을 위한 건가요? 그 일꾼들을 위한 건가요? 보아스와 그 일꾼들을 위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 식사는 일꾼들을 위한 식사이지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룻은 이 일꾼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에 계속 홀로 떨어진 그 이삭을 줍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룻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룻의 상황이라면, 홀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이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좋은 지체들은 하나님의 위로요, 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필요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밥 한 끼입니다. 아침부터 홀로 나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직 탈곡되지 않은 준 나달 뿐이에요. 몇 가지 나달 뿐입니다. 룻이 이렇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계속해서 이삭 줍는 것에 집중하려 할 때에 보아스가 식탁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래서 식탁에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룻과 같은 이방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요, 이 율법에 따라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자, 보아스가 룻을 이 초대한 식탁에 교제했는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대단히 섬세한 방식으로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중간 부분 한번 볼까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여러분, 룻이 앉아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저 구석 끝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먹기만 하고 그냥 끝에서 내가 음식을 주니까 끝에 거기서 먹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 일꾼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 식탁의 구조가 뭐냐면 상하 개념이 없는 이 원탁, 상하 구분이 없는 원탁의 식사의 개념이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 없이 음식을 권하는 자리, 그 자리로 룻을 초대한 것이에요. 보아스는 단순히 이삭 줍기나 하는 이 사회적인 약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식사 자리를 한쪽 끝에 룻을 앉힌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작업이에요? 썸을 타려고 뭔가 작업을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룻을 단순히 이삭 줍는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 일꾼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룻의 존재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존재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관계임을 천명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갑과 을이라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갑이라는 이런 갑과 을이라는 이 구분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어떤 소유와 내가 높은 지위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고유한 가치를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해버린 것이 이 세상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가진 자만 대우해주고 평가해주는 더러운 세상, 그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요즘 무엇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거,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 그런 생각 안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어떤 빚지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한 가족, 나의 모습, 나는 좀 평안하게,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살아가고 있는 이유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 일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우리 역시 그 기준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룻을 바라볼 때 이삭 줍는 자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 줍는 자 하나로 취급하며 너 알아서 너 먹을 것을 챙겨 먹어라. 그것을 그냥 이삭 줍는 자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녀를요, 한 인격으로 대우해 준 것이에요. 뒤에 나오는 15절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아스의 세심함을 더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해요. 어떻게 해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책망하지도 말고 또 그녀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땅에 버려 그녀로 줍게 해라, 꾸짖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요, 세상에 없는 친절입니다. 세상에 없는 배려예요. 통상적으로 주인이 일꾼들에게 명령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윤이 되게끔, 이익이 되게끔 잘 정리해라, 허비하는 것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이 해라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보아스는 보리를 베어 단을 묶을 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바닥에 흘려서 룻이 줍도록 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조금씩 뽑아야 할까요? 왜 조금씩 뽑아야 하는 것일까요?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줄 수 있는 이 보리 낫 아래 이 양을 늘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시금 일어날 때, 룻이 식탁에서 일어나 밭으로 다시 간 후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룻이 간 후에 종들을 모아서 룻의 바구니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배려하고 명령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지금 룻에 대해 배려하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불쌍하다고 연민을 갖고 자신이 가진 보리자루 하나를 가지고 룻에게 얹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그냥 통째로 주면서 가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많이 채워가도록 룻의 자존심까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스스로 걷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의 섬세함입니다. 그냥 주면 좋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던져주시면 좋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걸 그냥 채워주시면 좋겠죠.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은요,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구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랑 놀 때 아빠 와서 안기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채워주길 원하지만 스스로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줄 때가 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저는 그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룻도, 이 보아스도 룻의 섬세한 배려를 통해서 직접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 관계 가운데 배려하며 자신까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몇몇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성적으로 끌려서, 아니 좀 할아버지 같은데, 나이 차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끌려서 지금 그녀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봄이니까 막 살랑살랑하고 좀 더워지지만, 그러니까 막 마음이 허하고 지금 막 연애하고 싶어, 그런 지체들 많죠. 청년 때 그런 지체들 많죠. 그 관심 있는 지체들 많죠. 그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룻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처럼 보이긴 하지만, 작업을 거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룻기는요, 이 연애 스토리로만 빠지면 이 안에 담고 있는 이 헷세대의 사랑을 다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연애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헷세대의 사랑을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룻에게 이성적으로 끌려서 그녀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닌지 많은 청년들이 묻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로맨틱한 끌림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저 나그네이자 사회적 약자였던 이 룻에게 이 헷세대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자비, 헷세대의 사랑, 그 자비와 관용과 포용의 사랑을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행한 이 헷세대의 풍성한 모습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2장 17절 말씀, 얼마만큼 이 헷세대의 풍성함으로 채워졌는지. 이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룻이 저녁까지 이 보아스의 배려로 말미암아 가져온 양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요, 부피를 재는 당시 단위였는데요, 하루 이삭 줍기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하루에 채워지지
못할 엄청난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바를 오늘날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 단위로 좀 바꿔보면 무게로 따지자면 약 13.6kg에서 23.6kg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사서 먹을 때 뭐 10kg나 20kg 포대 사서 먹죠. 엄마가 사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어쨌든 10kg 쌀 포대나 20kg 쌀 포대 사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거를 뭐 하루에 다 먹나요? 아니잖아요. 한 달이나 뭐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양을 하루에 얻게 된 겁니다. 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 나간 이 이삭 줍기였는데 룻은요 그날 하루에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이 양의 이삭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가 가진 헤세드의 풍성함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표정인데 많은 이 보리의 양을 본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네, 이제 점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룻이 가져온 양이 한 에바의 양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 여인 혼자, 룻이 혼자 주워올 수 없는 어떤 배려가 아니었다면 주워올 수 없는 양을 가져왔기에 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오미의 물음에 룻의 대답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보아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것을 채워준 자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굶주림과 허기짐과 힘듦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과 모든 삶의 문제는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아스가 나를 돌봐주었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 말씀 안에서 이 보아스는요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풍성한 헤세드로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고 있는 이 보아스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고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보아스라는 단어는 모두 28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는 이 한 명뿐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 한 명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를 돌봐준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지칭하지 않은 이 두 번의 경우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 문 앞에 세운 두 기둥 중 한 기둥을 부르는 이 이름 보아스였습니다.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국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며 노수로 된 두 기둥을 양쪽에 세웁니다. 오른쪽의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 그리고 왼쪽의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전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성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둥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으로 두 기둥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야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야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보아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아스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대부분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보아스를 그냥 베들레헴에 살았던 어떠한 유력한 증조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분을 거룩한 성전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약인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요, 이 솔로몬은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킬 만한, 이 백성들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보아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무런 것이 느끼게 되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하는지 늘 모르겠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썸타는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난 담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금 돌아가서 이 2장 7절 이후의 후반절, 이 보아스가 나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적 사랑, 즉 헤세드, 우리의 자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짜집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보아스가 행한 이 모든 행함을 통하여서, 이 배려와 이 헤세드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이 언약적 헤세드로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과 행동은요, 헤세드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가 어떤 의미인지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율법을 어떤 자구적으로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에 등장하는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스는요, 이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의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 룻기 말씀 가운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모습, 실제적으로 언약, 그 헤세드를 실행하고 행하고 계신 그 모습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보아스라는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함으로 텅 빈 이 룻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텅 빈 룻의 인생 가운데 자존심까지 고려한 그 섬세한 사랑으로 지켜주고 계셨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텅 빈 룻과 나오미를 한계 없는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신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옛날 베들레헴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먹어야 할 빵이 텅 비어버린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수고하고 애썼으나 대부분 비어있는, 대부분들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의 공허함을 채우실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삭 줍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밖에서 뭐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줍는 이런 거 말고 같은 상황에 대비해 보면 누구나 아무 것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나는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허탈함과 같은 이 이삭 줍기 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몇몇 청년들의 신방을 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먹먹해져요. 버티는데 이 끝이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괜찮아도, 지금은 좀 나아져도 또 언제 내 미래가 불안하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한 명 한 명을 발견해요. 저도 마음으로 같이 울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는 힘내라고 했고요, 이제는 기도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제가 공감하고 나니까, 그 마음을 제가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제 삶 가운데도 기도할 힘이 없어 보니까 여러분 그 말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헤세드로 언약적 사랑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만 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막막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예배 우리 기도도 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에게 뭔가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뭐 청년 때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할 때 뭔가 해답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시원한 해답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떠먹여 주고 싶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갈급함으로 나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먹고 나면 늘 괜찮아지던가요? 그 순간 괜찮고 회복되죠. 오늘 뭔가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회복되어 나가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다음 주는 또 표정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회복되어 줄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다음 주에 오는 표정을 보면 또 힘들다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해결책만 찾고,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죠.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의 변화만을 간구하고 그 상황의 변화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상황 때문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좀 평탄하게 상황을 고루고루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어떤 죄성과 우리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과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전히 우린 죄에 거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바라보면 해결책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진짜 본질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먹여야 되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떠먹여줘야겠다, 내가 오늘 목사님 통해서 뭔가 도전받고 새 힘을 얻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구나, 괜찮은 것이구나, 괜찮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오케이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제 역할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떠먹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냥 그 곡식단을 주지 않고 스스로 채워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함께 하시지만 관계로 원하시기 때문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죠.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슬픈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울며 함께 탄식하시며 성령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퀘스천이 있죠. 그러면 당장 해결해 주시면 되지. 당장 해결해 주시면 되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해결사 정도로만, 내 어떤 인생의 문제에 해결사 정도로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엎드리고, 감사할 때는 또 멋대로 살아가고, 문제 있을 때는 또 엎드리고, 그 상황이 힘들 때는 또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며 나아가고, 그 상황에 여전히 치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진짜 감정의 기복이 많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복은 없어요. 신앙의 기복은 없을 수 있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의 기복이 있으니까 신앙의 기복 따라. 여러분, 감정이 신앙을 같이 가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신앙의 기복이 생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복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함없으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떠먹는 법을 배워가면
내 인생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감정은 아무리 요동쳐도 울타리 안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예배 우리 기도했죠. 예배 누굴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나올 때 하나님 부르신 따라 나왔겠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 예배 자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위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좀 회복되고 싶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매주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 예배 후에 우리 오늘 고기 먹는다고 하니까 뭘 그런 걸로 나온 청년들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중심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나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필요한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그래요. 오늘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표정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또 미안해져요 마음이. 이걸 더 풀어서 여러분한테 잘 떠먹여줘야 되는데 또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모습으로 앉아있구나. 졸리구나. 말씀이 안 들리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또 불현듯 계속 들거든요. 저는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도록 떠먹도록 떠먹여주지 않고 떠먹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필요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여러분의 고민을 끌어안고요. 그러한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요. 그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답만을 찾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 시원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저도 알려주고 싶어요. 저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문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시원한 해답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황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누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누림이 훨씬 더 풍성하더라고요. 문제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에 훨씬 더 풍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예수님의 위로와 채우시며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삶에 지쳐 있고요. 신앙생활이 예전처럼 불타오르지 않고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애써보려고 자꾸만 세상 앞에 굴복하고 지친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써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내 모습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세상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세상을 향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조그만 힘이 남아있다면 그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어떤 주술적 외침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망할 것 없고 기댈 곳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또 주중에 책을 읽으면서 이 김유복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 부분이 굉장히 또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이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의 자녀야,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거라. 나는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너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분주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기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나와 교제하거라. 눈앞에 놓인 급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다 보면 너는 금방 고갈돼 버리고 말 거야. 너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나와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단다.
할 수 있다면 하루의 첫 시간을 내게 내어주렴. 네가 세상에서 차갑고 냉랭한 말을 듣기 전에 나의 따뜻한 목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싶단다.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에서의 냉랭한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먼저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나의 인정을 받은 너는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나의 기쁨으로 살아갈 거란다. 너의 일상에서 나와 속삭이듯 대화하거라. 네가 마음속으로 나를 부르면 나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단다. 너의 인생의 구석구석 세세한 모든 일에 나를 초대하거라. 나의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부어 너를 형통케 할 거란다. 너의 일상에서 나를 찾고 부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달려와 안아 주실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힘껏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텅 비었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에 한없이 초라해져 버린 이 교회를 당신의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암청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가운데 능력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먹는 법을 알려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세상의 화려함, 잘 갖춰진 시스템, 우리의 삶의 풍성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와 대화하고 싶단다. 인생 가장 첫 시간을 내게 내어주렴. 네가 세상에서 차가운 소리, 차가운 말을 듣기 이전에 나의 따뜻한 음성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 많이 힘드니?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한 거야. 많이 지쳐있니? 많이 병들어 있니? 많이 눌려 있니? 뭔지 모를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가운데 순간순간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을 찾는 인생 좋습니다. 답을 찾아가십시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답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 순간의 해결책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거할 그 평안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요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고요, 여전히 지쳐 있고요, 여전히 힘의 겹도록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선명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있고요.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상황은 지쳐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 놓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뵙게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찬양하면 또 새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또 새 힘을 주시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임재를 누려. 이제 너 그동안 상황 보고 살았지. 뭔가 계속 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책만을 구했지. 그거 해결되면 또 너와 좋다고 너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만, 그 문제 해결책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이 헤세드의 풍성한 은혜로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보다도 훨씬 더 큰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좌절할 인생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부르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한 주간도 온전하게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고 풍성한 헤세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들며, 누구 붙들겠어요? 싫어도 원망스러워도 어떤 한 청년과 또 리더가 한없이 웃는 모습을 봤어요. 모임할 때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원망스러운 거죠. 상황이 원망스러워요. 우리를 그렇게 원망스럽게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 룻이 그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올 때 헤세드 은혜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굴복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피로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인생으로 이번 한 주간도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승리하시고 좀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두 청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고기도 먹고 힘내고요. 이후에 고기 먹고도 힘내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입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땅 가운데 오셨네. 여러분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건 그냥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군요 이런 의미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에게 헤세드 사랑을 주시고 변함없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누리며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결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임재의 누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에 내 삶 가운데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손 내미시는 친구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 땅 가운데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얻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성육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한 러브스토리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헤세드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룻의 인생에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변화를 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해결책만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기도 종류 나오지 않으면 그냥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친구 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에 공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인생의 크나큰 능력이요 회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텅 비어 있었던 그 룻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헤세드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 문제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많은 문제들, 두려움들을 아버지는 해결해달라고 해결사로만 아버지 주를 구하고 있지 않는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병든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여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문제, 그 연약한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구하며 나갈 때에 은혜 구하는 거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병든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자, 여러 가지 공허함 가운데 있는 자, 또 외로운 자,
여러 가지 지쳐 있는 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들 다 다를 터인데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부어 너를 형통케 할 거란다 약속하여 주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 이거 힘든 거 아시죠? 저 이것 때문에 지쳐있는 것 아시죠? 저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 아시죠? 주께서 아시는데 관계 가운데 나오라 하시니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사로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며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필요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회사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아버지는 직장을 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의 상함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는 모든 각자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필요를 구하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삭 죽을 것 같은 아버지 그런 때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겁을 내고 있는 청년들,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믿음 한 명 한 명 마음을 성성 들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 배려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모든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또 믿으며 그 이름의 능력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 알지만 또 기도해야 되는 것 알겠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알겠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의 모습 때문에 식어버린 열정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질병의 고통 때문에 마음의 힘든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망설여지고 또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 먹고 나아가는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또 막막한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활기찬 청년들도 있는 반면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불안함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 듣고 위로함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꾸만 해결책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의 관계 가운데 거하여 나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모든 관계 위에 각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